우리는 이 프랑스라고 하는 낯선 땅, 때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곳에서 우리는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남겨두고 떠나온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누군가를 향해서 여전히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 우리 가족을 두고 온 우리 성도들도 계시고 또 이곳에 정착하셔서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어버이 주일인 오늘이 어떤 분에게는 그리움과 눈물의 날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깊은 책임감과 또는 고민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저 부모에게 잘합시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부모에게 순종합시다, 이런 도덕적인 권면을 넘어서 왜 가정과 부모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율법적 순종을 넘어서 복음 안에서 순종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본문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본문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의 법을 보게 되면 부모의 권위,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가부장 제도였습니다. 아버지가 가족 구성원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재산으로 간주되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아내조차도 남편의 소유물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철저하게 법적으로 강제되어져 있는 그런 사회, 그 시대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가정 문화 속에서 복음이 가정을 새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앞장인 5장, 에베소 5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 또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6장에서 보게 되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강압적인 그런 권위 속에 놓여져 있는 그런 가정에게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율법적 순종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법이나 유대의 전통이나 그 규범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들어낸 새로운 관계, 그게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고 주 안에서 효도하고. 그리고 이어서 2절과 3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 10계명의 우리 5계명을 인용하면서 복과 약속이 함께하는 순종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복음 안에서 그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가정을 다시 세워가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죠. 그래서 율법의 순종이 아니라 율법의 순종을 넘어서 복음 안에서 순종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명령을 넘어서 사랑으로 훈육하라. 우리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관해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아버지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당시의 그 로마 시대에 그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 사회 안에 있는 그 아버지에게 던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아버지의 권력을 복음의 책임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생각하고 있었던 기본의 그 틀, 그 사고, 그 방식을 깨트리라는 거죠. 요즘이 안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랄 때, 아니 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자랄 때, 저희 어린 시절, 지난주에도 제가 초등학교 얘기를 해서 50년 전으로 시대를 돌이켰는데 오늘도 또 제가 50년 전 혹은 그 전에 이렇게 보면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했어요. 아니요, 싫어요, 못해요, 그것을 내가요, 왜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일반화됐어요.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예,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요즘은 안 통해요. 요즘 세대들은. 근데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우리 연세들 보신 분들 계시지만 그때는 아버지의 말씀이면 무조건 예였어요. 흰 거 보고 검다고 그래도 그냥 돌아서서 속으로 꿍시렁거리긴 하더라도 그냥 그 앞에서는 예하고 순종했습니다. 자, 이런 로마의 가부장적인 시대 혹은 이런 아버지들에게 던지는 도전장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단순히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은 자녀의 마음을 닫게 하는 그런 언행을 삼가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분노와 좌절에 빠지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녀의 영혼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 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심을 이렇게 바라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어린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안으시며 그들을 안수하며 그들을 기도해 주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가정에서 우리 부모됨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언어도 환경도 신앙도 서로 다르게 자라는 우리 자녀를 이해하는 일은 때로는 우리 영혼의 씨름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는 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도 아니한다. 근데 때로 우리는 온유하지도 못하고 오래 참지도 못하고 무례하게 행하기도 하고 성도 내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마음을 읽게 하고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게 하고 때로는 눈물로 그들을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양육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넘어서야 그게 바로 진짜 참 훈육이라는 거죠. 지시를 멈추고 대화를 시작하게 될 때 자녀의 마음속에 복음이 씨앗처럼 그렇게 심어지게 됩니다. 훈육은 단지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참된 삶인지를 함께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통을 넘어 신앙의 전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말하는 교훈과 훈계는 단지 지식으로 가르치라, 혹은 권위로 가르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 몇 구절 외우게 하고 때로 그냥 예배당에 앉혀놓고 신앙적인 서적 몇 권 그렇게 읽히는 것으로 신앙은 전수되지 않습니다. 복음, 이 신앙의 전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매일 성경을 읽는 그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그 자식, 자녀, 아들, 딸, 어머니가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자녀 삶, 힘든 날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 부모의 발걸음. 오늘 공교롭게도 주일날인데 우리 메트로 10호선이 문을 닫았어요. 오늘 못 오신 분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하면 좀 시흥들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급한 일이 있으면 우버를 타고도 가시잖아요. 귀한 약속이 있고 누구를 만날 때 보면 택시를 타고도 하잖아요. 아니면 미리 서둘러서 다른 곳을 통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출타 중에 못 오신 분, 한국 방문 중에 못 오신 분, 혹 일터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메트로가 문을 닫아서 못 온 분이라고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힘든 날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솔선수범, 이 모습을 보인 부모의 그 신앙, 또 그런 부모를 따라 손을 잡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 그 자녀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자녀의 심령에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심겨지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두 언어, 두 문화를 넘나드는 이 복잡한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그들에게 한국적인 전통만 강요하는 것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느 문화에 속하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신앙의 유산은 언제나 그들에게 힘이 됩니다. 그 유산은 삶으로 전수해야 됩니다. 말로 하는 신앙은 귀에 머물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은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남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단지 믿는 가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단지 율법적 순종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순종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명령을 넘어 사랑으로 훈육하고 규범을 넘어 관계로 우리가 공경하고 효도하고 혹은 섬기고 존경하고 전통을 넘어 삶으로 드러내는 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파리 3일 장로교회가 말이 아닌 삶으로 예배하고 지식이 아닌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뿐만 아니라 보여주는, 아니 살아내는 그런 복음으로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 그 미래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낼 수 있는 부모, 가정, 부모, 자녀,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